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가 맺혔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본에 충실하다. 이 기본에 충실하다,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에요.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것,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무엇이든 간에 이 기본이 충실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어쩌면요, 우스운 일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동차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자동차 겉모양도 멋지고요, 안에 공간도 넓습니다. 의자도 편하고 각종 편의시설도 다 좋고 훌륭해요. 뭐 안에서 뭐 영화도 볼 수 있고 에어컨도 잘 나오고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근데 그 차가 움직이지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움직이지가 않는다면 그게 이 자동차로서의 가치가 있을까요? 이 차는 달리고 움직여야 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안 된다면 그것은 이 자동차라고 부를 수가 없을 겁니다. 이처럼요, 이 기본에 충실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 기본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서의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그래서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이 자기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라도 기본에 충실한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바로 이 기본이란 건 그 존재의 본질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 기본, 이 당연하게 돼야 되는 그 기본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보게 되면 포도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포도원을 꾸미시고 이 땅을 고르시고 이 최상급의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이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자, 이제 때가 흘러서 수확할 때가 됐어요. 자, 이 농부의 기대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좋은 포도가 잘 맺혀서 좋은 포도를 수확하기를 기대하겠죠. 하지만 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수확 때 이 먹을 수가 없는 이 독이 든 들포도가 달렸다, 이렇게 말해요. 이 정성으로 가꾸고 키웠던 농부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실망스럽겠지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 포도나무들이 사랑스럽지가 않을 거예요. 열매를 기대하면서 사랑스럽게 돌봤는데 이 들포도를 맺어버렸으니, 이 쓸모가 없어져 버렸으니 사랑스럽지가 않은 게 당연하겠지요. 왜 그러냐면 그 기본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의 기대를 채울 수가 없었어요. 이 종자가 좋고 이 잘 돌봐진 포도나무는 당연하게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그게 바로 그 존재의 이유고 자신의 본질을 돋보이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포도나무가 아무리 멋들어지게 자란다 그래도 별 소용이 없을 거예요. 포도나무 뭐 어디다 씁니까 그거? 목재로서의 가치도 없고 땔감으로서의 가치도 별로 없는 그 포도나무, 아무리 멋있게 잘 자란다 그래도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중요한 건요, 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이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본질이기 때문에 그 본질 기본이 안 되면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이 포도원에서 말하는 돌은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뜻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이 그곳에서 이 모든 방해물들을 제거하셨어요. 심겨서 자라는데 방해가 되는 그 돌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제거하시고 자라기 좋은 밭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최상급의 선택받은 민족, 바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만드시고 돌보시고 훈련시키시고 준비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도 치셨어요. 그 나무를 해하러, 열매를 탐하러 오는 것들에게서 지키기 위해서 외세와 압력과 공격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울타리로서 지켜주고 계셨어요. 또한 포도나무로 이스라엘을 비유하셨는데, 이 포도나무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상징할 때, 특히 구약에서 상징할 때 번영과 축복을 상징하는 상징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번영과 축복까지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최선을 다해서 살펴보셨어요. 자,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여러분, 이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심정이 혹시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돌보시고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당연하게 맺어야 되는 포도를 맺지 못했어요. 이 먹지도 못하고 쓸 수도 없는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기본적인 것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지 않으면 어디다 쓸까요? 이 땔감으로도 못 쓰죠. 어디 관상용으로도 못 쓰죠.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 자신의 본질, 자신의 역할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시던 그 모든 보호의 일과 돌보는 일을 이제 내가 그만두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우선 그들이 이 특별히 다른 민족보다 잘나서 선민으로 선택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들에게 주어진 그 열방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방에 대해서도 제사장직을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제사장직은 바로 이방인들이 회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직분을 뜻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택해 주셔서 돌봐주신 건 이방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들로 인해서 이방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신 복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나라 백성, 하나님의 법이 지배함으로써 복을 받는 백성을 세상 만방에 보여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저들처럼 복을 받고 살겠구나. 이러한 표상이 되어서 이방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신들마저도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그 추수를 대비해서 술통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 추수에 기대를 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기대에 부응했나요? 하나님을 실망시켰어요. 그 안을 전혀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신앙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보호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면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그 백성으로서의 이 감당해야 될 것이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복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해요. 그런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 기도 응답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 갖고 계신 게 뭐냐? 여러분들 향한 기대를 품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좀 무섭기도 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통을 채워야 될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열매 맺어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인은 어떻게 보게 되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아서 결국에는 가치가 없어져서 버려져서 밟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으며 살아가야 우리의 존재 가치가 생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면서 살지 못하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아무런 쓸모없게 바꿔버리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행함의 사람이 돼야 돼요. 믿기만 할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믿는 것을 직접 행함으로써 현실화시켜야 됩니다. 믿음과 행함은 여러분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중심이 되어 살아가야죠.
여러분, 이게 이 신앙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 거대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뭐 산을 만들고 내가 무슨 뭘 만들고 내가 뭘 행하고,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느냐,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상황에서 주님이라면 어떠한 선택을 하실까? 내가 선택하는 게, 내가 지금 행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이걸 항상 매 순간순간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게 살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향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신학의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가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걸 기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길,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서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 같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 중심 안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기본에 충실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들포도를 맺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이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해야 돼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들포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신앙인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꿈을 꿔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과 내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내 인생의 열매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이걸 한번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에 살아가는 삶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삶, 또 하나님 앞에 굳건히 바르게 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살지 못했음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에 맞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맺어야 되는 기본적인 열매를 이 땅에서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하기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 칭찬하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